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분산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의지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로 몰으실 때 왜 광야로 몰아갔습니까? 광야는 도무지 의지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유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는 것이다.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나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험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그 강한 바람을 버티는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강한 바람을 버틸 수 있을까요?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뿌리가 견고한 나무는 아무리 거센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어린 유년기 때 약 5년 동안 뿌리 내리기만 한답니다. 어린 나무가 씨앗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뿌리 내리기만 하는 거예요. 5년이 보통 지나야지만 그때부터 싹이 하늘을 향하는 겁니다. 뿌리가 견고해야지만 자기가 산다는 것을 나무는 어릴 때부터 안다는 거예요. 나무만 그럴까요? 생명 있는 모든 씨앗들은 심겨지면 그때부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로 집에서 키우는 콩나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콩나물을 여러분 딱 일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뿌리를 깊숙이 내립니다. 물이 있는 데까지 달려고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씨앗들은 전부 다 뿌리를 내린 다음에 그때부터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등산을 종종 가는데 등산을 가다 보면 바위 위에서 나오는 소나무나 참나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위를 가릅니다.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쟤들이 저기서 저렇게 생존하고 바위를 끝끝내 가르고 마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바위를 가르는 바위 위의 나무들은요, 결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뭐에서 있냐면 뿌리에 있다고 합니다. 나무 뿌리는 참 연약합니다. 가느다란 뿌리가 바위를 뚫는데요, 그냥 뚫는 게 아니에요. 여기 송곳이 달린 것도 아닙니다. 드릴처럼 뚫는 것도 아니에요. 나무 뿌리 가장 끝에 나무의 뿌리 골무라는 게 있대요. 골무. 여러분 바느질 할 때 골무를 끼시잖아요. 그것처럼 나무 뿌리에도 뿌리 골무라는 게 있는데 이 뿌리 골무는 나무에서 가장 부드럽고 연약한 존재래요. 그런데 이 연약한 뿌리 골무에서 점액질이 나오는 겁니다. 끈끈한 점액질이 나오는데 이 점액질이 뭘 역할을 하냐면 단단한 것을 녹여버린대요. 그리고 이 점액질에 여러 기생하는 세균들이 딱딱 달라붙는데요. 거기서 미생물이나 기생하는 세균들이 번식을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여러분 옥수수를 아무데나 심으면 옥수수가 잘 나잖아요.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 옥수수 뿌리에 1g
1g 요만치 떼어가지고 그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요, 거기에 세균이 100억 마리가 있대요. 100억 마리. 1g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에 있는 뿌리에, 뿌리 골모라고 하는 거기에 점액질에는 단단한 것을 녹이는 역할도 하지만 여러 기생하는 미생물이나 세균들이 거기 달라붙어서 이런 거 어마어마한 바위를 같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엄청난 바위 같은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벽에 부딪히면 우리는요,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화 먼저 나요. 화가 나고 막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거 인생 망했다고 하면서 자기 감정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이 화나 분노는요, 마치 송곳과 같아요. 송곳과 같아요. 여러분, 송곳으로는 절대 바위 같은 문제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송곳으로 자꾸 찌르면 더 좌절감이 생기고 상처만 남게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위를 깨는 뿌리 골무의 역할처럼 인생의 문제도요, 부드러움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시련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강하게는 안 됩니다. 자연에게서 우리가 배웁니다. 부드러운 것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벽을 깰 수 있는 우리 안의 부드러움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감정으로 계속 분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분노나 화나 질투나 시기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사랑의 분비를 해야 됩니다. 사랑의 분비물을 계속 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렸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이 녹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 골무의 점액질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어떤 것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허물을 가려주고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부드럽지만 엄청 강력한 힘이 거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때 허물도 죄도 가리고 덮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 현상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사랑이 식는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가 뭐냐? 사람들 속에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형제들끼리도 사랑이 식어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식어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가요.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한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너희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거리를 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있지만 그 사랑이 변질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모든 정력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너는 성경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성경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부드럽다는 거예요. 네. 그 뒤에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끝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거듭 말씀드리면 사랑은 오래 참고 부드러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참지 못하며 부드러운 게 아니라 거칠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게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말씀 듣는 것에 우리가 전념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식어 있습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은 사랑합니다. 돈 얘기하면 귀가 번쩍하고 자기 사랑하면 번쩍하고 세상 쾌락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눈이 번쩍하고 정신을 쏟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식어졌어요. 여러분, 뻔합니다. 무엇이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감정을 잘 몰라요. 여러분, 내 감정을 잘 압니까? 내 감정을 잘 통제도 못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참 서투릅니다. 정말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감정 표현이 서투를 때가 많은 것을 느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감정을 눌러라, 억제하라, 이렇게 교육을 받아와요.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하게 이렇게 자라납니다. 요즘 아이들이 감정 표현을 좀 하면 어른들이 그걸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막 당황하는 분들이 많아요. 감정 표현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감정을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왜 감정 표현을 자꾸 억제시키냐면 우리 사람이요, 감정을 표현하면 90%는 전부 다 부정적인 감정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억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정이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감정이 19가지는요 전부 다 부정적인 사고의 감정이에요. 잘 보십시오. 애들이 하는 것도요, 부모들이 대부분 입에 발린 게 너 안 된다, 전부 다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그거 하지 마, 못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이 안 맞으면 화를 내요. 그러니까 화를 내니까 끊임없이 아이들에게도 부정 감정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감정을 우리나라 사람은 숨기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는 아이들을 보면요, 어른들 세대는 뭐라고 하냐면 저것이 또 싸가지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말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요,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생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기가 살고 싶으니까.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이요, 집에서 애들이 막 폭발합니다. 그 생존 본능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표현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칭찬을 잘 못해요. 또 칭찬을 받아먹지를 못해요. 내가 못하니까 나도 못 받아먹어요. 그러면 대부분 하는 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지적질이죠. 지적질. 잔소리예요. 잔소리. 이런 것들이 감정 표현으로 막 표출해요. 그 뭐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감정을 표출해가지고 막 지적질하고 막 잔소리하면요, 그때는 말할 때는 속이 시원해요. 왜? 감정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은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건강해지시길 바라요. 감정을 억제하고 누르고 막 표출을 못하면요, 그 사람은 십중팔구 병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건 분명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정신병원에 가면 정신과 의사들은요, 그 사람 내담자가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너 감정 표현해봐라. 계속 얘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주면서 그 사람들은 돈 벌어요. 그게 감정 표출을 통해서 사람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계속 부정적인 감정만 계속 표출하게 내버려 두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쟤는 맨날 부정적이야. 왕따 당해요. 인간관계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감정을 잘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감정을 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감정의 최고 선봉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감정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랑 감정은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나도 행복하지만 상대방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줬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다 끝났어요. 예수님은 이 한마디로 사랑하면 다 끝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감정을 많이 표출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속에 아주 90%의 아주 부정적인 감정이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나 10%의 사랑의 감정을 담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책 소개를 하나 받았는데요, 우리는 개보다 행복할까? 라는 책이에요. 책 제목이 그래요. 우리 개 키우시는 분들 왜 개 키우는지 내가 알겠어요. 개를 보면서 행복을 얻어요. 왜냐하면 그 책의 요지는요, 간단해요. 인간보다 개가 더 행복하게 살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화내는 거 맞습니까? 네? 개는 웬만하면 화를 안 내요. 그래서 우리는 개보다 행복할까라는 이 책의 표지 뒷면에 제가 거기 이렇게 쭉 보니까 10여 가지 인간보다 개가 더 뛰어난 것들이 나와요. 그 중에 5가지만 소개하면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개는 애정을 숨김없이 표현한다. 아마 키우시는 분들은 맞을 거야 이렇게 구할 거예요. 애정을 숨김없이 표현한대요. 개는요, 거짓 사랑을 안 한대요. 주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 표현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개를 칭찬하면요, 개는 사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칭찬하면 거르지 않고 다 받아들인대요, 개가. 세 번째, 개는 주인이 말을 하고 있으면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듣는데요. 개가 딴짓하지 않아요.
네 번째는 걔는 쉽게 용서한답니다. 다섯 번째는 도움을 청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간단한 몇 가지를 제가 소개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걔의 특징 중에 특징은 뭐냐? 걔는 사랑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도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 쓴 책인데 저는 이 책을 대충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사람이 개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이 많구나. 수요일 날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개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사랑 감정을 너무나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나도 사랑으로 얻는 행복을 얻지 못하고 상대방도 사랑으로 얻는 행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입니다. 나무의 뿌리 골무가 점액질을 분비해서 바위를 깨트리듯이 우리가 세상의 엄청난 문제들을 녹이고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을 쓴 사람이 강원국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강원국 씨는 김대중 시절에 3년, 노무현 시절에 5년, 8년 동안 대통령의 글을 써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4가지 언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4가지 언어 생활을 한대요. 우리는 언어 생활 4가지를 하는데 이 4가지를 다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안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입니다. 이 4가지 언어 생활을 통해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뭡니까? 듣기입니다. 듣기. 내가 들어야지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이 듣지 않으면 언어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으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수시로 계속 말씀을 안 듣고 다른 것만 계속 들으면 입에서는 흥얼흥얼 그게 나갑니다. 그래서 듣기는 우리가 언어 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사랑 얘기를 많이 들으면 그 사람 입에서는 사랑의 얘기가 나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를 왜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으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수시로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사랑의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 읽기와 쓰기입니다. 왜 우리가 글을 못 씁니까? 읽지 않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읽으면 말도 되고요, 쓰기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는 게 얼마나 되느냐? 읽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사랑 이야기예요. 여기는 사랑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도가, 사랑이 많은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수시로 듣고 수시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은요, 말하는 것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읽는 것은요, 쓰는 것의 씨앗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잘 들으면 그 들은 것이 그대로 말하기로 나오고요, 내가 많이 읽는 것이 씨앗이 되어서 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나에게는 사랑이 없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랑의 메시지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게 없어요. 부드러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의 힘을 여러분들이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자주 듣고 자주 읽도록 여러분이 시간을 배려하고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발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벽이 바위 같습니까? 나무의 뿌리를 생각하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액질 내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드립시다. 나는 과연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힘으로 죄와 허물을 가리시고 덮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의 힘으로 모든 이 국난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주변 사람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때 거기에 놀라운 해결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랑 주십시오. 성령님 사랑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